오늘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분명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겠죠. 그런데 정작 영적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지,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고 또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 그만큼 중요하고 또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00년, 우리나라에서 2000년 그리고 2010년 초반대까지 이 신사도적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료 보시면 저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신사도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을 펼친 목사님이나 학자들이겠죠. 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 신사도적 운동을 저분들이 주장을 했는데, 저 맨 오른쪽 위에 보시면 피터 와그너, 이제 저분이 이 신사도적 운동에 대해서 교회 성장학 교수입니다. 풀필러에. 근데 저분이 그렇게 신사도적 운동에 대해서 많이 주장을 했고, 그 뒤에 많은 분들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말하는 신사도 운동이 뭐냐면, 신사도,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도의 직분이나 아니면 선지자의 직분이 끝난 것이 아니다. 제자로서의 이러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새롭게 주어졌고 이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새로운 사도로서, 그리고 또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자료 보시면 이들이 주장한 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7대 영역에 걸쳐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에 전쟁을 이겨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7대 영역이라는 것은 예술, 경제, 신앙, 언론, 교육, 가족, 정부,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 걸쳐서 그 지역에 걸쳐 있는 그 영적 대적들을 물리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 영역에 펼쳐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을 저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것이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 초반, 거의 10년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쳤고, 굉장히 많은 집회가 실질적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그 다음 보시면 저렇게 아예 신문에 7대산을 정복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저 패트리시아 킹 한국 성에, 저 작은 글씨를 보면요, 뭘 주장하고 있냐면, 이들이 특별히 이제 은사, 성령의 은사, 그리고 치유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축귀, 이런 부분에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이분들이 특별히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주장하는 근거가 오늘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영적 전쟁, 그래서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취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이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특별히 그 처음에 말씀드린 피터 와그너, 이제 그 분이 영적 전쟁에는 3가지 부류의 전쟁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의 책에서 제3의 물결 그래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자료 보시면 첫 번째는 기초적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거죠. 개인의 죄와 유혹, 내적 갈등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이거는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중간 단계, 조금 더 고급 단계인 거죠. 이거는 귀신 들린 것, 저주, 무속, 점술 등과의
관련된 싸움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귀신들이 지배하는 영역, 세상. 그래서 이것을 물리치기 위해선 축사 그리고 치유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영적 전쟁이 있냐면 고급 단계로서 전략적 그런 지역의 단위의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전략적 조직적으로 짜여져서 도시나 국가 단위의 영적 전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결해야 되냐면 이런 구조, 사회의 구조, 나라 전체 그 대려 조직해서 다스리고 있는 그 영역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중요한 건 뭡니까? 이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전쟁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이 본문 말씀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너희가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해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핵심적인 부분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외적인 부분에 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죠. 정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이 영적 전쟁을 맞서 싸워 이겨라 라고 말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느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은 반드시 성경 안에서 우리가 풀어야 되는 것이고 이해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씀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니엘서 10장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는 그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 다니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른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습니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죠. 10장에 한 사람. 그분은 누구냐면 인자 같으니 사람의 모양 같은 것. 그의 모습은 곧 에스겔서 1장과 요한계시록 1장에 묘사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천사라고 또한 주장을 했었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어떤 대적이 막았다고 해서 전능하신 주님이 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자 같은 이가 왔을 때 지금 다니엘의 아름다운 빛이 파괴되었죠.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유익하게 했던 그 아름다운 빛이 파괴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빛이 다니엘에게 비추자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절부터 15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예수님에 대해서 다니엘은요, 인자 같으니 또 다르니 때로는 사람 모양과 같은 것이 라고 아예 구분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완전히 죽은 듯이 그의 위험 앞에 무너지고 죽을 정도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이후에 또 다른 천상적 존재가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손이 나를 어루만졌더니 내가 떨었고 무릎과 손바닥 땅에 일으키게 되었다. 내가 떨면서 나를 어루만졌더니 내가 약간 무릎과 손바닥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12절에 다니엘아 일어서라, 깨닫고 일어서라.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면서 간신히 일어난 거죠.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깨달으려 하려고 겸비하게 한 첫날부터 다니엘이 21일 동안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했는데 작정한 첫날부터 응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첫날부터 너에게 이야기하고 출발했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자신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오고 싶어도 못 왔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 미가엘이 나를 도와줘서 내가 너의 마지막 날 21일째 되는 그 마지막 날에 너에게 와서 이제 내 백성이 당할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할 일이 뭔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 내가 왔다. 이 환상은 오랜 후에 일이 될 것이다. 지금 이 천상적 존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바사 왕국의 군주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이 천상적 존재가 대적할 수 없었다. 그래서 미가엘이 도와줬다. 미가엘 천사가 도와줬다.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인간, 이 나라의 땅에 있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0절, 2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왜 왔는지 아느냐? 이것도 천상적 존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야기하고 돌아가면 바사 군주랑 여전히 싸운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싸움에서 이기면 이제 누가 오느냐? 헬라의 군주가 온다라는 거죠. 메데바사 왕국이 멸망하고 헬라 시대가 올 때 그 헬라 군주가 이를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건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너희의 군주, 너희를 다스리는 미가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어떤 영역이 있는 것이고 또 헬라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대적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신사도 하는 분들이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부는 맞는 거죠. 분명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연 다니엘서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의 말씀이 정말 그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냐, 우리가 성경적인 부분에서 해석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왜 이게 성경적으로 그게 옳지 않은 것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천상적 존재는요, 오히려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2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도와 대항할 자는 너희의 군주 미가엘밖에 없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지금 내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미가엘밖에 없어. 그러니까 다니엘아, 너가 영적으로 깨어가지고 무장해가지고 너와 함께 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이 무장해서 나를 도와줘.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나를 도와줄 사람은 미가엘밖에 없어.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이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낄 수 없어. 도움을 줄 수 없어. 오히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 말씀 가지고 천상의 영적 전쟁에 참여하라 라는 것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오직 이 바사 군주, 헬라 왕국의 군주가 미가엘과 싸운다, 천상 존재들끼리 싸우고 있다, 언급되는 부분이 오직 이 본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문 하나를 가지고 성경 전체에 이런 영적 전쟁이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뒷받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문의 천상적 존재가 영적 전투에 참여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를 보더라도요, 이 천사들의 싸움에 너희가 참여해라, 그런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오히려 어떤 싸움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지배를 받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인간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결코 저 천사들이 싸우는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전쟁에 우리 인간이 무장해가지고 나를 도와 싸우라, 그 어떤 성경에서도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이 말을 지금 간수하고 기록한 것을 봉하마라고 지금 이 천사가 이야기하거든요. 12장 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봉하마라. 아니, 영적 전쟁에 인간이 참여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빨리 증거하고 전파해서 무장해서 함께 싸우게 독려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천사는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하마라, 알리지 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더라도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어떤 전략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것을 언급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깨달으려 하여 경배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다. 그래서 내가 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산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그래서 내가 머물러 있다가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다. 지금 보세요. 바사 왕국을 다스리는 군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인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왜 방해를 하게 되었습니까? 그 근거가 뭐였어요? 다니엘이 미래의 뜻을 알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따르고 이 바사 왕국의 어떤 흐름, 사상, 정치 그런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 바사 왕국에 있으면서도 바사 왕국의 그런 세상의 힘과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 이 바사 왕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자기의 힘과 권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21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했던 그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이 이 천상적 존재를 보내신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바사 왕국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사의 권력을 가진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들의 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 세력이 있는 가운데 지금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위해서, 다니엘을 위해서 천상적 존재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저 바사 왕국의 군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좋아할 리 없겠죠. 와가지고 지금 이 바사 왕국이 무너질 것이고 다음에 헬라 왕국이 올 것이고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는데, 그런데 이 세력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는 거죠. 그 말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들이 천상적 존재를 대적할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울 것이고 나간 후에는,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누가 오냐면 헬라의 군주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바사 왕국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물러나고 나서도 그 다음에 누가 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다른 헬라의 군주, 헬라의 시대가 올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바사가 무너지고 헬라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로마 제국이 오고 그런 시대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이 메데 바사 왕국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 다음에는 헬라 군주가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언제인 거예요? 우리가 앞서 9장 말씀 가운데 바벨론에서 포로로 풀려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래를 이 다니엘은요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 70년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런데 천사는 70년이 아니라 71의 기간을 정했다는 거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1회를 기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그 1의 기간이 그치면 끝나면 허물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다. 그게 71의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나는 일이죠. 우리는 지금 71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9장 마지막에 성이 중건되기도 하고 부흥되기도 하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죽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방해도 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이 부분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완전 이른 일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내가 21일 만에 왔다. 왜 오게 된 거예요? 이 환상이 오랜 기간 동안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너는 이해하지 못할 거야. 근데 너가 그렇게 알기를 원하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게 하려고 왔어. 이 환상은 오랜 기간 일어나야 돼. 70년이 아니라 71의 기간 동안. 메데바사 왕국이 무너지면 그 다음에 71의 기간이 끝난 게 아니라 또 다른 헬라의 군주가 다스릴 거야. 내가 말한 71의 기간, 그 환상의 의미는 오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마침내 반드시 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런 일의 이런 기간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에 너희는 준비하고 싸워라.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이런 일의 기간에는 여전히 너희를 핍박하고 죽이기도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무너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부흥도 일어나고 다양한 이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들이 일어나는 것을 너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라는 거죠. 이른 이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런 영적 전쟁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너는 기억하고 이 영적 진정한 전쟁의 끝은 이른 이의 기간이 끝날 때 일어날 것이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천상적 존재의 싸움에 동참하라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21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바사의 힘을 따르고 왕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인간들과의 싸움인 거죠. 우리는 바사 왕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힘이 크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들이 지금 우리를 대적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로마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여전히 세상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믿지 않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이게 뭐라고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서 저 영적 전쟁, 저 천상적 전쟁에 우리가 함께 힘을 키워서 싸웁시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에베소서 6장 12절 13절이 이제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우리는 통치자, 권세자들, 어둠 세상 주관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림 한번 보세요. 7대 산, 그죠? 모든 영역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하늘에 있는 자들, 모든 영역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전쟁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전략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뭘 해요? 이슬람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막 땅밟기를 했던 거죠. 막 물러가라고 막 통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내는 축기 사역을 열심히 사모하고 그렇게 해서 그 지역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에 대해서 이 신사도적 운동하는 사람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되고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의미가 뭡니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 17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을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기에 어디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대적하라고 나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의 유명한 이제 김세윤 박사님이 2015년에 어떤 한 언론사를 통해서 영적 전쟁이 뭔지를 설명했어요. 그때 신사운동이 막 한참 그렇게 일어날 때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교도적인 미신적인 영적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진정한 영적 전쟁을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믿음 안에 서서 진리를 고수하고 사랑과 의를 행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에 맞서 싸우라는 것이다. 이 하나님 전신갑주를 취한 거죠. 영적 전쟁의 전쟁터는 우리 실존의 삶이다. 보이지 않는 어떤 천사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치 판단, 윤리적 선택이라는 갈림길에서 사단의 통치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영적 전쟁이다. 그 다음 보세요. 사단은 짐승으로서 요한계시록에 이제 짐승으로 이제 표현되지 않습니까? 무력, 압제, 수탈의 방법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거죠.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러한 짐승으로 지배하는 것처럼 세계를 지배하지만 그러나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의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이중계명을 실천함으로써 사랑과 자기희생과 진리 증거로 영적 전쟁을 하여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극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생당한 어린 양의 방법이고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다. 예수와 사도 바울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되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서 신실하게 선포하여 사단의 죄와 죽음을 극복하라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영적 전쟁이다. 영적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인 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 중에 귀신을 물리치고 치유의 은사를 개발하라고 나옵니까? 아니죠.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1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섬기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대적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2절부터 이제 6장 초반에까지 무엇이 나와요? 아내들아 남편을 귀히 여기고, 남편들아 누구를 귀히 여기고, 종들아 상전들아 자녀들아 부모에서 순종하라.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세상은 그렇게 섬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죠. 아내를 그렇게 자기의 몸같이 귀히 여기라고 말하지 않아요. 상전들아 너희의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그 아래 종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마. 세상은 뭐예요? 힘과 권력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원하는 만큼 다스리라는 거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거에 감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거에 찬양하는 것이고, 섬길 수 없는 대상을 섬기는 것,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은사 중에 하나긴 하죠. 그러나 그게 가장 앞선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 세상에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런 마귀의 그런 영적 지배를 받는 자들과의 싸움인 거죠. 인간들과의 싸움인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는 사랑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힘을 가지고 같이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걸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긴 방법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을 키워서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힘과 능력을 키워라? 이거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이단들이 하고 있잖아요. 통일교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정치인들 섭외해가지고.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영적 전쟁의 승리는 그런 사단의 지배를 받는 자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의 힘과 가진 권력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다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감기만 들려도 귀신 들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갑자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가? 우린 이게 중요한 거죠. 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셨는가? 무엇을 하셨는가? 그냥 20일 동안 막을 때 예수님이 그냥 다 물리치시고 첫째 날 오면 안 되나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라는 거죠.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혜의 근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니엘은요 7장부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봤지만 알 수 없었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심지어 천사가 다 해석해 줬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했어요. 깨닫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목숨 걸고 21일 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기 원했어요. 이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복음 말씀 한번 보세요. 16절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 같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입술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내가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해졌습니다.
내가 힘이 빠졌어요. 호흡이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 죽기 직전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18절 19절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강건하게 하셨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내가 강건해졌어요. 지금 예수님이 다니엘을 만지시며 강건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그렇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첫째 날부터 대적을 물리치고 바산국의 군주를 물리치고 다니엘에게 안았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신 이른 일의 기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에게 힘을 주며 강건하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너희는 이른 일의 기간을 오랜 기간 동안 지내야 돼. 근데 그 기간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건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주님이 주신 강건함으로 견디라는 거예요. 대적에서 싸우라는 게 아닙니다. 이른 일의 이 기간, 오늘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그렇게 한 모든 세상의 왕으로 그렇게 다스릴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견디고 살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너희는 죽을 만큼의 위기와 어려움까지도 청할 수 있고 당할 수 있어. 천사들도 너희에게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어. 그러나 누구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내가 주는 평안과 강건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역적 전쟁에서 나를 의지해서 이기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주님이 이기신 방법으로. 세상을 용서하고 사랑했던 그 방법으로. 우리 힘으로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 다니면 정말 원수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요, 여러분 너무 어려워요. 아니 교회 다니면서도 우리 가족들도 때로는 밉잖아요. 사랑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나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않고 해를 끼치고 손해를 주고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한다고요? 세상에서는 갚으라고 말하죠. 응당한 보상을 받으라 말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이른 일의 기간 동안 너에게 핍박, 고통, 아픔도 오고 억울함도 올 거야. 그런데 다니엘아 평안해. 두려워하지 말고 강건하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 이른 일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을 품고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테니까 나를 의지해서 살아. 지금 주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성령의 그 간절한 충만함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감으로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가 조금만 교만해지면 우리의 세상적인 이 죄된 본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막 원수 갖고 싶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 엄청 안 됐으면 좋겠고 자녀들 막 시험에 다 떨어지고 우리는 그런 걸 바라잖아요. 그건 주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그런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이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릴 그날, 다시 오실 그날까지 여러분의 이 기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우리 매일 순간순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어려움들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강건하라,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이 세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의 나라를 확장하시는 저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70일의 기간 동안에는요, 또 다른 힘 있는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지배하려고 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그러한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인간과의 싸움 가운데서 그들의 방법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방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의 욕심, 나의 이익을 채우고 싶은 세상적인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그나마 사랑을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주의 나라 이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가 시작될 때에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나의 힘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강건함을 가지고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히려 그들을 섬기며 용서하며 사랑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